여러분 모두 우리 하나님이 부르신 분들 맞습니까? 아멘. 이 지금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지금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설교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 속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가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 38, 39절 이 구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이 자기에게 오실 수 있는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초신자분들이 또 혹시 그동안 예수님을 믿고자 하나 그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말씀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성령님이 자기에게 오실 수 있는 조건을 갖추시는 그런 귀한 기회의 말씀이 되시고 또 성령님을 여러분이 받으심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믿는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 믿음은 허당이요. 허당. 헛것이에요. 아무리 인간 열심으로 교회를 열심히 왔다 갔다 헌금 드리라 하니까 헌금 열심히 드리고 목사님 말씀 순종하면 복 받는다 하니까 목사님 말씀 다 순종해서 다 한다 하더라도 성령 없으면 허당이에요. 허당. 그 믿음은 종교인입니다. 절대로 성령으로 믿는 믿음 아니면 그 믿음은 헛것이라는 말이에요. 알아들으시죠? 이미 알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초신자분들에게 드려지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믿으러 나오신 우리 초신자분들께서는 마음을 다해서 오늘 들으시고 믿음을 박아하시는 기회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요, 이 성경을 통해서는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이제 여러 측면 중에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구원사적인 그 측면만 기록된 거예요. 이 성경은 구원사적인 측면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다 알아도요, 하나님 전체를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모습의 하나님 그쪽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외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모습,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고 했으니 그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전부 다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사적인 것만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에덴 동산에서 그 가인이 나가서 아내를 얻고 한 건 도대체 뭐냐 하고 질문하는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그런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벨과 가인을 통해서 양면의 인간을 보고 너희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 가인이냐 아벨이냐, 아벨 쪽이냐 가인이냐. 아벨 쪽은 곧 예수 그리스도요, 가인 쪽은 곧 아담의 속성, 바로 흙인 인간 존재밖에 안 된다, 육체로 사는 존재밖에 안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나가서 아내를 얻고 아내가 도대체 따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 놓았냐, 이런 것은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자꾸 그런 것을 질문하고 그런 것을 알려고 하다 보면 사단이 끼어들어서 구원받는데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속사적인 것만 성경에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 또 내가 구원받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때까지는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 인간을 구원하시는 측면만 성경에 기록해 계시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것을 알고 성경을 읽거나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 해야 되죠? 내 뜻대로 하는 건 아니죠? 내 뜻대로 하는 것은 저 세상에 널려있는 종교들 찾아가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종교하고 똑같은 건 믿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뜻대로 믿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 계속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그것은 신앙에 성공하도록 인도에 가시는 것은 이제 아는데, 그러면 그 성령님을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신앙을 이제 인도에 가시는 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거 바로 성령님에 의해서인 거 아는데, 그러면 그 성령님을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오시도록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있는 세상에요, 죄인처럼 그냥 밀고 도우셨어요. 그냥 당겨 맞아 죽거나 말거나
죄인처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그냥 죄 가운데로 그냥 밀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반겨맞아 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래도 그냥 밀고 들어오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그리고 피 흘려서 이제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나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무조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임하시는데 조건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조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하는 데는 이 조건을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초월할 수가 없어요. 이 조건을 초월해서 절대로 임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조건 첫째가 오늘 말씀해보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그랬죠? 회개하여. 그래서 첫 번째가 회개입니다. 회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했죠. 아멘.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 첫째 조건이 뭐라고요? 회개예요. 회개. 그 다음 마태복음 3장 6절에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더니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자복까지, 자복하는 것까지 포함된 뜻입니다. 자복한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인이라는 것,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죄인이라는 것, 그것을 죄인이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것, 자기가 죄인인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회개를 헬라어로 메타노에요 라고 하는데 이 뜻은 죄에서부터 나와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선다입니다. 아멘. 죄에서부터 나와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서는 거예요. 유턴을 말하는 것 계속 말씀드려 왔습니다. 일부러 하나님 나 죄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말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렇게 살면 죄인의 삶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냥 돌아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것. 또 다른 말로 말한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삶의 기준을 바꾸어 버리고 삶의 행동까지도 바꾼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날이 내 날이에요? 아니요. 누구 날이에요? 예수님. 이 날은 하나님께서 왜 정하셨어요?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날에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이 날은 어디까지나 예수님의 날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날에 예수를 믿으러 나왔으면 이제는 이 날을 분명히 지켜야 합니다. 지켜라 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그 지옥에서 건짐을 받았으니 그 지옥 가야 될 그 길에서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예수로 말미암아 지옥 가지 않도록 천국 백성이 되게 해 주셨으니 이 날은 그것을 필히 정말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여 이 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날에 복주고 복준 날로 정하셨고 너와 나와 만남의 날이다. 너가 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복을 이제 말씀의 복을 주시고 또 한 주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능력 그 힘을 갖추게 하시는 그런 귀한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날을 우습게 여겨요. 이 날을 가벼이 여겨요. 예배 드리고 가서 온갖 자기의 자기를 위한 일로 시간을 보냅니다. 예배를 드리고 가서 이 날은 어디까지나 예수님의 날이기 때문에 이 날에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겸허히 말씀을 듣죠. 예배 드리고 또 집에 돌아가서도 TV를 튼다거나 사람들을 만난다거나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분주하게 뭘 찾아 돌아다닌다거나 또 내 육신의 어떤 것들을 위해서 말이지 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취하고 다닌다거나 또 잔치에 간다거나 생일에 간다거나 나 자신의 생일을 위해서 이날에 생일잔치를 한다거나 하는 건 다 죄입니다. 다 죄. 다 죄예요. 믿음 없어요. 그거는. 예수를 믿으러 나왔으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된다는 것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요 예수님의 날이에요. 내가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복을 받는 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에 인간관계에서 있었던 모든 무슨 나 역시도 물론 자녀들을 출가시키고 또 결혼하고 막 이런 부분들로 어떤 잔치 행사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날 과거에 믿지 않을 때는 다 범하고 살았지만은 예수 믿고 보니까 이날은 그런 날이 아니구나. 다른 날은 내가 할 수 있지만 이날은 정말로 오직 하나님의 날로 예수님의 날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예수님께 마음을 고정시키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오늘
그렇게 경건하게 지내는 날이구나. 그렇게 마음을 이제 돌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돌이키는 것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날에 나와보니까 아, 이게 예수님의 날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잔치에 간다거나 어떤 뭐 생일 내 생일을 위해서 말이지 이날을 뭐 사용한다거나 하는 거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야 하는 거예요.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돌아선다. 회개라는 것은 돌아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 자기의 살아온 삶이 잘못되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 모든 부분들 잘못되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감정의 어떤 변화 또 뭐 양심의 가두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확실하게 돌아서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된 삶에서 완전히 전환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이 제시한 삶의 원리를 따라 살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산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 회개에 대해서 분명히 다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성령이 내 안에 오시게 하려면은요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런데 자복하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자복을 하든지 회개를 하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거짓말했으면 거짓말자이고 도적질했으면 도둑인 것을 자기 자신이 분명히 아는 것처럼 회개하려면 왜 회개를 해야 하는지 회개해야 될 자기 자신을 분명히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삶은 자기의 기본 양심을 따라서 삶을 유지해 갑니다. 그런데 인간 양심의 특징은 선한 것을 좋아하면서도 또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가치 판단의 기준이 상대적입니다. 상대적. 예를 들면 사람을 때린 사람이 사람을 죽인 사람을 보고 그 상황에서 볼 때에 사람을 죽인 사람도 있는데 나는 때린 것밖에 안 했으니 무슨 죄가 되겠느냐 라고 상대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이 양심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너 자신이 누구인지 깨달아라 하시는 것을 자기 양심으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자기 양심으로는 나는 저 사람과 같은 죄 안 지었으니 나는 걸리는 것 없다고 생각해 버리는 것이 바로 인간 양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신 것은 너 양심에 비추어서 회개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기준에 비추어서 너를 좀 들여다보고 알라 말입니다. 알라. 내 양심으로는 살인한 것은 죄가 되어도 때린 것이나 미워한 것은 죄가 아니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양심인 율법에는 살인한 것이나 미워한 것이나 간음한 것이나 마음의 음욕을 품었던 것이나 다 비중이 같은 죄로 여기고 있으니 너 자신을 거기다 비춰보니 어떠냐? 너는 누구냐? 라고 물을 때에 그렇다면 그러면 나도 죄인이네요 하고 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너는 죄인이다 라고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꼭 율법에 비추어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고 그 후손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형제를 살인하는 죄악을 범하였으니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필연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담의 후손인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피할 수가 없는데 거기다 하나님의 율법에 나를 비춰보니 십계명에만 비춰보아도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악한 죄인인지를 알 수가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으면 하나님께 죄인임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깨끗이 돌아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돌아서는 그 돌아서도록 힘쓰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자기 안에 오실 수 있는 조건은 먼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요, 그 다음 자신의 삶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요,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죄 용서를 위해 생명의 피를 흘려주셨다는 것을 믿고 또한 그 피로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았음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하여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했다면 제사함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회개가 됐으니 제사함 당연히 받고 성령이 임하실 수 있는, 오실 수 있는 조건이 된 것입니다. 아멘. 회개가 되었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고백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제사함을 확실히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그의 죄를 깨끗게 해버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먼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으로 밖에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죄 용서는 받았기 때문에 이제 성령님을 그 안에 자기 안에 오시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서요. 그런데 반드시 구분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죄사함, 죄 용서 받았다고 해서 성령께서 무조건 그 사람 속에 내주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내주하신 것 아니에요. 죄사함 받았으므로 예수님은 무조건 오셨지만 성령님은 무조건 우리 안에 오신 게 아니단 말이에요. 죄사함 받았으므로 성령님이 오셔서 내주하실 수 있는 그릇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 조건을 갖추었으면 이제 성령님이 누구이신지 성령님에 대해서 알고 성령님을 내가 환영하고 영접해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용서 받았음을 믿는다 해도 성령님을 알지 못하거나 또는 관심이 없으면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즉 지정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접해 드려야만 오시는 거예요. 영접해 드려야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죄사함의 피를 믿고 자기에게 죄 용서 받은 피로 받아들여 그 피를 믿게 되었는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 믿고 살겠습니다 하고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임을 참으로 믿고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 영접하는 것은 성령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고 성령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때도 성령님은 그 사람 안에 임하시긴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이 임하시긴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그 이후에도 성령님을 알지 못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의 신앙은 힘이 없어요. 힘도 없고 즉 생명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첫째 문제가 뭐냐?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뭔지 우리가 이제 성전을 통해서 여러분 일일이 이제 다 배우셨기 때문에 이미 다 아세요. 물두멍을 거쳐야만이 성소에 들어올 수 있다. 거룩한 성소 바로 예수님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건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회개가 안 돼 있어요. 사람들이 회개가 그러면서 오히려 더 세상에서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부귀영화 누려보려고 하는 그런 목적 육체의 정력, 육체의 욕심에 이끌려서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성령이 그 사람과 관계를 주실 수가 없어요. 관계를 주실 수가 없어. 정말 너무너무 이 사람들이 회개가 안 돼 있습니다. 회개가. 그러니까 성령님 알지 못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의 신앙은 힘이 없습니다. 힘 없어요. 즉 생명력이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영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은 반드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할 때에 임하셔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을 처음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죄인이었음에 대하여 깨달아서 진심으로 회개하기까지는요 오랜 날이 걸리기도 합니다. 오랜 날이. 정확하게 말씀을 우리 믿음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누구며 예수님이 누구시냐? 삼일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라는 것을 이 말씀을 근거로 한 우리 믿음을 위해서 정확히 듣고 들어도요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듣지 않는 그런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그들이 구원을 얻겠습니까? 혼은 구원받아서 영은 구원이 안 돼. 그러니까 혼이 구원받았다고 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구원을 받아야죠. 영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영 안에 오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사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날이 이제 걸리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한 일 아닙니다. 내가 이제는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그러면 나는 죄인이고 복음을 들을 때 뭘 들어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로 지금 받았는데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었고 그래서 그 인간은 사단이 가는 그 지옥 불구덩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그와 같이 죽으셨음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도 같이 살게 된다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이걸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듣고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억지로 잡아 끄니까 와서 믿는다는 거 이런 것이 아니란 얘기. 이런 것이
지옥 가게 생긴 자기를 예수님이 정말 지옥을 명쾌하시려고 십자가를 피 흘려주셨다. 그럼 내가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나왔으면 그때부터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오랜 날 걸리는 거 당연한 일 아닙니다. 자기 아집의 문제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아집의 문제가 강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이게 항상 또 이제 타협적인 이야기를 하죠. 합리적인 일. 아유 사람이기 때문에. 아유 이제 뭐 예수 믿어 나서 뭘 하겠어. 모르잖아요. 몰라서 그러니까 그냥 몰라서 그러지 몰라서 그러니. 알려고 하면 알아지는 것인데 몰라서 그런다 하는 것은 곧 자기가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인가 비슷한 얘기예요. 아집 때문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엄청난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간절히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기도 할 필요 없어요. 자신의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바로 오늘 밤이라도 나를 하나님 부르시다면 내가 가야 할 곳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지옥이 아니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가야 한다는 그 믿음 갖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영안을 열어주셔서 자신이 죄인임을 보게 하시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음을 확신하는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뭘 기도하시겠습니까? 뭘? 아이고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시면 나는 못돼도 좋으니 우리 자식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뭘 잘 되게 해달라고? 내가 구원받아야 자식도 구원받는 일을 이끄는 건 아니겠어요? 뭐 도대체 뭘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자식 뭘 잘 되게 해달라고? 잘 되게 해서 세상이나 한 가슴에 품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믿고 명예 얻고자 하는 대로 그냥 가라고 하는 그런 거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건가요? 나는 못돼도 좋으니 우리 자식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나는 괜찮으니 우리 자식이나 믿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으니 우리 자식 믿게 해주세요. 그건 뭐예요? 우리 자식 좀 복 좀 주세요. 하는 뜻이 아닙니까? 믿음은 그런 것 아닙니다. 내가 구원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내가 구원 받았으면 내 자식도 내 가정도 구원의 길로 이끌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것,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집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거 절대로 하나님께 용납되지 않습니다. 이제 자기가 정말 내 영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죄인인 것을 더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러니 성령님 이제는 제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이와 같은 믿음으로 내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걸 기도하라 말씀입니다.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 나는 정말 죽을 죄인이라고 하고 자신 속에서부터 죄인임을 깨달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하여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성령님을 따르는 신앙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님을 영접하여 모셔드렸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성령님을 모셔드렸는데 그런데 나는 모셔드린다고 했지만은 내가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를 어떤 느낌도 없고 어떤 현상도 없으니 답답하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성령님이 우리 믿음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이심을 알고 믿어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원하는 내게 성령님이 계시기 원하는 자기의 간절함을 기도해야 하는 거 아시죠? 성령님이 누구이신지를 압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누구신지 압니다. 이제 제가 성령님 누구신지 압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내 안에 오셔서 증거해 주시는 분이시고 내 믿음을 도와주시는 분인 거 압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님을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을 도와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것을 제가 알고 소원하오니 성령님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믿음과 기도로 분명히 했으면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버려야 돼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면 확실히 믿어버리라는 겁니다. 확실히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깨달음과 자기 자신을 보지 말고 이제는 내가 막 힘써 애써 말씀대로 살려고 막 그냥 힘쓰지 말고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는 자가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시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깨달음과 믿음과 기도와 입술의 시인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령님이 자기 안에 임하셨는지 자기 스스로가 느낌을 갖지 못하면 이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이제 믿어 내가 이제 성령님 내 안에 오신 것 확실히 믿습니다 하고
정말 이제 믿어버려라 하니까 이제 믿는 것 아닙니까? 믿는데 자기 안에 임하셨는지 스스로가 느낌을 갖지 못하면 이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내가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내게 성령님의 나타남을 주시라고 계속 중점적으로 사모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내게서 성령님이 계신 것을 나타나게 해달라고. 경험하게 해달라고. 아멘. 거듭나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나 간절히 기도함으로 성령님이 나에게 계신 것을 경험시켜 주시라. 아멘.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멘. 중점적으로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자기 안에서 자기 속에서요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나 또 자기가 그냥 이렇게 기도할 때나 찬송할 때 느껴보지 못했던 이제 찬송하거나 할 때 자기가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어떤 기쁨이 막 샘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아멘. 이 배에서부터 샘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아멘. 그냥 기쁜 거예요. 아멘. 내가 무슨 뭐 지금 막 그냥 생활이 넉넉히 갖고 염려 없는데 염려 없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막 기쁨이 샘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평안합니다. 아멘. 평안을 느낍니다. 아멘. 이것이 인간의 기쁨이 아니고 인간의 평안이 아니고 성령님이 자기 영에 주시는 기쁨이요 평안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자기 안에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알 수가 아는 거예요. 이것을. 아멘. 그리고 성경 말씀이 알고 싶고 아멘. 성경 말씀이 알고 싶어 아멘. 자꾸 알고 싶어 정말 성경 말씀 알고 싶고 성경을 읽고 싶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 그런 소망이 생기고 아멘. 예배를 드리러 올 때도 소망의 기대를 가지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현상이 자기 안에 있다고 하면 이것은 이제 성령님이 내주하셨다는 제사 안 받고 구원 받았다는 그러니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증거예요. 증거예요. 이 뱃속에서부터 평안이 올라오고 기쁨이 올라오는 이것이 바로 이제 구원 받았다는 증거단 말이죠. 자, 이런 증거도 여러분 다 갖지 않으셨어요? 아멘. 그리고 또 이렇게 성령 받기를 기도하면 한편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이것은 누구나 다 그러는 것은 아니죠. 이제 사람에 따라서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현상은 누구나 다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사람마다 있어도 이 현상은 당연히 나타나야 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은 그것은 거듭났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성령님의 기쁨과 평안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거듭났어도 나타나는 것이고 거듭나지 않았어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현상은 자기에게 지금 성령이 와 계시다는 증거로 주시는 것으로서 바로 이제 방언을 하게 하십니다. 방언을.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되는 신앙에 관계되는 꿈을 꾸게도 합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기도 합니다. 자기 몸에 병이 들어오면 손 얹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료되는 이적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현상이 있는 것은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증시켜 주십니다. 물론 성령님이 자기 안에 와 계신 증거가 뭔지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증거가 없어. 이 안에 증거가 없는데 이런 현상이 내게 있다고 한다면 성령님이 지금 자기에게 와 계시다는 자기 안에는 오지 않아서도 자기에게 와 계시다는 증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다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는 일들이에요. 이것이. 근데 이와 같은 현상들에 나타난 것 가지고 거듭났다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고 했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확실한 증거는 아니라고 했어요. 거듭난 그 확실한 증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평안과 기쁨. 자기 속에서부터 평안, 자기가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평안과 기쁨입니다. 평안과 기쁨.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그 배, 배가 어디예요? 여기서부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신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게 하시고 성령님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성령님의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즉 영적 행복이 흘러 넘쳐 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아멘. 이것이 거듭남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외적인 현상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방언이나 병나음이나 뭐 이런 꿈을 꾼다거나 하는 이런 외적인 현상은 뭐 이제 이렇게 음성도 이제 이렇게 그 배에서 들리는 게 아니라 음성이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면 음성은 배에서부터 들려요. 이제는 우리 영에서 들리는 거예요. 영에서. 그런데 겉에서 음성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겉에서 밖에서 들리는 음성이 되면 거듭나지 않았다는 성령이와 계시다는 증거일 뿐이고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성령이 안에 오시면 반드시 배에서부터 음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난 자에게도 나타나는 이 꿈, 환상 그런 것은 이제 거듭난 자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이지 하지만 거듭나지 않아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말이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꿈이나 환상 뭐 이런 병나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 절대 아닌 것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았다 한다고 하면 착각이요. 착각. 그래서 이렇게 첫째 자신이 사모함으로 기도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고요. 자기 자신이 정말 성령님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이제는 정말 구원받은 믿음으로서의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성령을 사모함으로 기도하면은요 성령님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기도와 안수 받을 때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와 안수 받을 때 성령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관심이 없으면 받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믿고 제사함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영접하지를 못했어요. 영접해야 오시는 분인데 영접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는 것을 듣고 그들에게 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안수하니 성령을 받았다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그곳의 신자들에게 성경은 그들을 이제 제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라고 물으니까 그들이 아니다.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모르면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모르면 못 받아요. 그러니까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셔야 된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고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받은 침례는 제사함 받았다는 증표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바울이 그들에게 성령 받기를 안수하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고 했습니다. 예언도 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령님이 있음을 알고 그 성령님을 받기를 사모해서 성령 충만한 분들이나 성령 충만한 목사님들에게 기도하고 안수 받을 때에 성령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요 안수나 기도를 받는 것은 사실상 이제는 불가능해요. 왜? 성령 충만한 목사 같지만은 거짓 선지자일 수도 많고 너무너무 이제는 미혹의 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사단이 가라지들을 뿌려서 거짓 선지자를 잔에 서서 참인 것처럼 말하는 때가 돼버려가지고 아무한테나 머리 들고 안수받는다고 해봐야 잘못 받을 수가 참 많은 때입니다. 이때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에 가시고 성령이 오셨을 때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성령을 예수님을 정말 이렇게 믿음을 바로 하는 그런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성령을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들 이 하나님 예수님께로 부름받은 사도들에 의해서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은 아니에요. 오늘날은 절대로 아무에게나 머리 들고 성령 받기를 원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자기 자신이 이제는 이 성경 말씀에 의해서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이제는 지식을 가졌으니 자신이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오늘날 조심해야 한다는 거. 더더군다나 만일에 또 제 자신이 예를 들어서 내가 성령을 받게 할 수도 있다고 한다고 쳐요. 그러니까 그 자신이 받을 그릇이 됐느냐예요. 그릇이 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 모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려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을 받습니다. 말씀 들을 때에 여러분이 준비가 됐다면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임하신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이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경건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단 말이에요. 경건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했다. 경외하는 자였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온 유대 족속이 칭찬을 했다라고 했어요. 이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는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에다가 그의 말을 들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지시를 받은 고넬료가 말입니다.
베드로를 청하면서 베드로의 말을 듣게 하려고 자기 일가를 다 부르고 친구들을 다 불러들였습니다. 일가를 다 부르고 친구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오자 그에게 큰 절을 하려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제지시킬 정도로 하나님이 보내신 종을 존경하며 환대하여 맞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고넬료의 행동과 모습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그리고 그 말씀을 듣기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그 일가와 친구를 다 불러 모아 놓은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 베드로가 예수의 구원의 복음을 그들에게 말할 때에 성령 이미 준비됐잖아요. 그러시잖아요. 성령만 받으면 그들은 온전히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는 그런 준비가 된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고 한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고넬료에 대해서 좀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이 고넬료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보낸 종의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기뻐서 이미 그의 마음은 베드로를 맞아들이는 것을 하나님 맞아들이는 그 사모함을 가지고 베드로를 맞았다고 이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오니까 얼마나 기뻤으면 큰 절까지 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성령을 받지 않겠어요? 어떻게? 그러므로 고넬료와 같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맞추고 사는 자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무에게나 임하시는 건 아니다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 한 번이에요. 한 번. 한 번 이 땅에서 가면 끝이에요. 끝. 기회 없어요. 기회 없어. 뭘 자꾸 내일로 밀어. 뭘 그렇게 사람과의 관계를 못 끊어. 에? 뭐 때문에 사람을 따라. 뭐 때문에 사람 두려워해. 뭐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 걸 두려워합니까? 먹이시면 먹을 것이요. 죽이시면 죽을 것이요. 내가 예수 믿고 오늘 죽으면 천국인데 나는 좀 담대한 믿음 좀 가졌단 말이야. 에? 그냥 똥 싸고 뭉개고 앉아있는 것처럼들 왜들 그렇게 믿어? 왜들? 지금 어떤 때인데? 하나님이 자기 하나 굶겨 죽일까 봐서? 에? 부활하 주실 것이요. 예수를 부활한 얘기예요. 그러면 너희가 정말 예수 알고 예수로 살기 원하냐? 그러면 이 밤이 부활했다. 내가 채울게 너희들. 약속하셨어요. 왜 못 믿으세요? 왜? 왜 못 믿으시냐고? 왜 믿지 않으시냐고요? 좀 굶는다는데 괜찮아. 없어도 좀 괜찮아. 오늘날요 정말요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나 그러니까 올해 세상에 막 너무너무 넘쳐나는 거예요. 이만 우리 먹을 것들이 올해 보니까 물론 지금까지 그래 왔지만 과일도 풍성하고 모든 것들이 다 참되고 응? 작은 값으로서 얼마든지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주셔서 우리가 먹고 사는데 지장 없도록 응? 하시는 은혜를 베푸는데 여기에서 뭘 더 바라고 여러분이 뭘 위해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뭘 위해서? 뭘 그렇게 세상에 거 못 가져서 이렇게 안전하시냐고요? 네? 뭘 못 가져서? 우리는 천국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한 사람이 예수님 그러셨어요.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기 밭이 뭐야? 자기 심령이다. 자기 마음에 그 밭에 예수님 한 분만 심으면 돼. 다른 거 다 버려도 괜찮아. 다 없어요. 없어야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 내 안에 온갖 것 잡다한 거 다 두고 있으면서 그 밭에다 별걸 다 심어. 명예도 얻어야 되겠고 돈도 좀 있어야 되겠고 아이고 저 집이 보니까 차 좋은 거 샀더라 나도 좀 좋은 거 사야 되겠고 막 다 심어놓고 있네. 그러니 어떻게 겨자씨 이게 생명이 돼서 자라겠느냐고. 이게 자기 안에서 자랄 수가 없어. 자랄 수가 없어요. 제가 왜 이 강단에서 지금 이런 마음으로 여기 올라온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뭐랄까 좀 유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왜 이 마음에서 이렇게 안타깝고 괴로워서 드려야 되는 말씀이 되는지 저 이러려고 올라온 사람 아니에요. 지금 믿어도요 개떡 같다.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으로 믿나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나요? 존중하나요?
아유, 하나님은 뭐하고 예수 믿는다고 나와서 예배드려, 뭐하고? 예? 똑바로 믿자고요. 돈을 주고도 내가 천국이라면 그 기쁨 가지고 모든 것 넉넉히 잊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다 먹으시고 입히시니 오늘 우리 정말 말이죠. 경제 어렵네. 어려운 사람들이 세상에 말이지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여행 가는 게 그 숫자가 통계적으로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많대. 어려운데 해외 여행 갑니까? 사람들이 경제 어렵다고요? 너무 넘쳐나서 고민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제가 정말 제가 생각할 때 너무 넘쳐나니까 맨날 더 있으려고 말이지. 더 쌓으려고 말이지. 더 가지려고 말이지. 아기 다툼하고. 그런 짓을 하고 살더라고요. 믿는다 하는 사람들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는 이 세상 보지 말고 예수님을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을 내 안에 정말 모셔서 영접했으며 예수님만 계시는 그런 성전 되시는 믿음으로 오늘 부으시더라고. 어떻게 알아? 지금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르는 그런 시점에 있는데 예? 부한자들아 들으라. 너희는 울고 통곡할 것이다. 부한자들이 뭐야? 마음에 말이지 세상 것으로 말이지 갖추려 채우려고 근데 채워지니 말이지 거기에 만족해서 취해갖고 사는 그들에게 너희는 울고 애통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것 없어도 좋습니다. 자녀들 세상 공부 그냥 시키려고 말이지 부부가 말이죠 그냥 남편이 열심히 벌어서 작은 거 갖다 주면 그것 갖고도 얼마든지 말이지 잘 후려나가면서 기도하면서 말이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돌아보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잘 살았을까 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보여주실 텐데 이거는 그냥 세상 거 다 갖추려고 말이지 맞벌이 한다고 말이지 자식 저 유치원이나 어디 갖다 내팽개쳐 놓고 말이죠. 그러려면 뭐하러 자식 낳는 거야? 뭐하러? 예? 양육을 부모가 해야지. 어디 세상에 근본도 모르고 말이지 뭘 가르칠지도 모르는 그런 데다 갖다 자식 내팽개쳐 가지면 돈 벌겠다고 말이지. 그러니까. 한 사람이 물론 벌 능력이 되지 않으면 아내라도 벌어야 되겠지만 남편이 벌면 적은 것 가지고도 적은 소득 가지고도 살 수 있는 능력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 자신 믿음도 물론이거니와 자녀들의 믿음도 정말 함부로 세상을 심어주는 일이 없도록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령을 받는 과정을 알아보았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제 성령 충만한 대로 이제 연결돼 나가야 돼요. 성령 충만한 대로 이제 연결돼 나가야 됩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처음에 성령을 받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이제 기도와 안수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는 것이겠지만은 그러나 성령 충만해지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기도와 안수 받는다고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누구 뭐 기도를 통해서 누가 기도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성령 충만해지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 속에서 자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으로 살고 사는 그런 믿음의 노력을 행해 갈 때에 말씀을 따라 움직여 갈 때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기도해 준다고 안수해 준다고 성령 충만해지는 것 아닙니다. 만일 기도해 주고 안수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해진다면요 예수 믿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제가 막 날마다 그냥 막 주중도 괜찮아 날마다 기도 팍팍 해주겠습니다. 정말로 성령님을 귀히 여겨 사모하고 그 성령이 원하시는 목표를 나의 목표로 삼고 이끌려 갈 때 그 사람 안에서 성령님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성령이 충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서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데 자기 안에서 기쁨이 넘쳐나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하고 쓸데없는 세상 잡담이나 실컷 하고 나면 뭔지 마음이 씁쓸하고 개운치가 않고 불편한 것을 느끼면 그것은 성령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님이 자기 안에 와 계신 증거인데 그래서 성령님이 근심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그런 불편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현상이에요. 좋은 현상. 왜냐? 성령님이 와 계신 것이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충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사 죄 지을 대로 나가더라도 성령님이 그때 양심에다가 말하기 때문에 금방 돌이키고 돌아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못한 것은 자기 안에 성령님을 모셔놓고는
골방에다 그냥 가둬놓듯이 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골방에다 가둬놓듯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이제 가르치기를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할 일에 간섭을 하십니다. 우리 양심에다가 자꾸 이제 호소하십니다. 호소하셔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야 된다. 성경 말씀 읽어라. 하나님께 예배 생활이 되라. 생활적으로 예배가 되라. 죄를 버려라. 등등으로 이제 자꾸 간섭하시면서 가르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양심에서 이것을 전달받고 아 진짜 기도하긴 해야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 네? 진짜 기도하긴 해야 되는데 기도해야지 하게 되는 거죠. 정말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하는데 아유 성경 말씀 정말 읽어야 되는데 봐야 하는데 그냥 하는 이게 등등의 이런 믿음에 관련된 생각이 들면서 행해야 된다는 것을 양심에서 자꾸 이제 말해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대로 순종으로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다음에 무엇이 따라 붙는가 하면은 자기 본성 속에서 나오는 성령님의 뜻을 막는 인간 생각들입니다. 인간 생각들. 귀찮다는 생각이 들어와요. 꼭 그렇게 믿어야만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꼭 그렇게 그런 의심이 들어와요. 이제 꼭 그래야만 되는가 하는 의심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또 안 된다.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어라. 찬송을 좀 불러라. 하고 이제 재촉하십니다. 그러니까 아 기도하긴 해야 되는데 성경 보긴 봐야 하는데 하다가 에이 귀찮다. 오늘은 이런 저런 일로 안 되겠고 또 내일부터 꼭 하자 하고 이제 오늘의 핑계거리가 눈앞에 쫙 되어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 이제 내일 돼서 또 한라하니 또 어디서 전화가 옵니다. 내일 돼서 한라하니 또 무슨 일이 생겨버립니다. 내일 미루니까 하나는 그 내일 미룬 거에 대해서 그래 너 내일로 미뤄서 잘했다. 내일은 내가 일 갖다 주마. 또 못하게 갖다 주마. 하고 아주 그래 너 잘했다 하고 그러니까 내일이 되니까 못할 일이 더 많이 생기네. 그러니까 누가 이겨요? 내가. 네? 아니 자기가 이기는 거지 자기가. 네? 성령님 혹시 가만히 좀 계세요. 나 지금 오늘 바빠요. 내일 할게요. 내일 기도할게요. 내일부터 성경 볼게요. 예? 이제는 작정해서 내가 아주 새벽마다 이제 1시간씩 내가 성경 볼게요. 자 이제 작정할게요. 어? 그러니까 성령님 가만히 계세요. 할 거니까 가만히 계세요. 이제 하니까 이제 무시해버린 것이잖아.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이겨요? 자기가. 자기가 이기는 거예요. 성령님. 자기가.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 그냥 잠자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져버리십니다. 져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님은 근심하시고 자기 영은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 영. 그래서 영의 평안이 힘을 잃어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다 아시잖아요. 그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앞으로의 문제들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양심에다가 자꾸 호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호소에 귀 기울여 행하지 않으면 영의 기쁨도 사라지고 문제를 만나 힘들어지고 마음에 불평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지시를 따르고 또 따르기를 원하고 내 감정, 내 뜻을 버리고 성령님의 말에 순종할 때 성령님이 기뻐서 충만한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내 안에서 성령님이 기뻐하시니까 내가 괜히 기뻐가지고 나도 모르게 콧노래가 저절로 나와 사는 것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네. 나도 모르게 저절로 콧노래가 나와. 근데 콧노래가 어떤 때는 정말 안 지나서 이렇게 나오고 막 근데 보면 그래 아 내가 안 지나서 당신 생각 그래 예수님 생각입니다 하고 이제 다시 바꿔주고 그러더라고. 네. 콧노래가 저절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콧노래가. 그러면서 사는 것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사람을 이끄실 때 감당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것을 지시하시지 절대로 분수에 넘치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믿음을 도와서 예수님 잘 믿게 하시고 영혼 중에 복을 받게 하러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한 가지 한 가지 그대로 순종만 해나가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범사가 잘 된다니까 막 내 생활에 막 직장도 잘 되고 무슨 뭐 회사 경영도 잘 되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영혼육이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삶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주시는 것 필요에 따라서 채우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기 때문에 얼마나 즐거운 삶이 되느냐. 우리 속에서 육체의 욕심만 이 육의 욕심 다 내려버리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 말씀 따라간다고 한다면 채우실 거 다 알아서 채우신다니까. 알아서. 자기보다 하나님이 더 급해. 하나님이 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내가 막 굶을까봐 막 걱정을 미리 하셔버려. 내가 돈 없어서 못 쓸까봐 막 미리 걱정하셔버려. 미리.
그리고 미리 갖다 쳐버려 미리가. 하나님. 저도 부모가 되니까 그 아버지 심정을 조금 알겠더라고. 부모로 자식을 두고 자식이 정말 행복했으면 자식 마음이 늘 행복하길 원하고 자식 마음이 늘 즐거워서 웃는 삶을 살았으면 정말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가졌으면 하고 늘 자식에게 말이지 그 소망을 두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더 급하시더라고. 하나님 자식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시더라고. 자기 자녀가 예수도 생명 얻은 자기 자녀가 정말 기뻐하면서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보고 싶어 하시는지 그렇게 하시더랍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성령님 임하여 계신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감동 주시고 자꾸 가르치시는 것을 눌러버리는 겁니다. 너 이제 죄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의롭게 좀 살아라 하면 간섭하지 마세요 하고 일생 동안 성령님과 싸우고 살고 있어. 싸우고 성령님과 일생 동안 성령님과 다투고 산단 말이죠. 그리고는 내가 더 잘한다고 내 고집대로 해놓고는 이제 왜 이렇게 믿는 게 힘든 거야, 괜히 믿었나 봐, 에이 그냥 죽고 싶어 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두려운 말까지도 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성경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생각하면 엄청난 긍지를 가지고 좋아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는다면 엄청난 긍지를 가지고 좋아서 말씀 보기를 즐기고 사모할 텐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안다고 머리로는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닌 것처럼 그냥 자기 속에 생각이 드니까 보기 싫어요, 읽기 싫어요 하는 것이지, 보다가 졸려요, 몇 줄 보다 졸려요 하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왠지 무릎이라도 꿇고 앉아서 봐야 될 것 같은 마음이라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 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면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따라가면 성령 충만해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방법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저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여기다 왜 세웠는지 아십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예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 제가 다른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다. 저도 다른 분들과 똑같습니다. 가정생활, 주부, 엄마, 아내 역할 다 저도 여기 계신 분들과 다 똑같단 말이에요. 이런 면은 같지만 오히려 다른 면은 부족한 사람입니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 말씀을 펼치기만 하면 삼일째 하나님과 내가 만나고 대화하고 하는 이것, 내게 주신 특권이다 생각하니, 이 특권, 내가 왜 이것을 놓치랴, 내게 주신 특권이다 생각하니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모르는 이 귀한 나에게 주신 특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좋으셔서 늘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좋아서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루만지시며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나타내 주신다는 말입니다. 너무나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경 좀 보면서 밤을 좀 새운다 하더라도 얼마나 좋습니까? 네? 밤을 좀 새운다 하더라도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룻밤을 세우고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멋있느냐는 말입니다. 얼마나. 성경이 어렵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지만은 성령님을 의지하여 많이 하면 할수록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님이 뭘 하시는지, 뭘 기뻐하시는지 알았으니 이제는 성령님에게다가 자기 자신을 맡길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소개할 때에 말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또 먼데 사람,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이와 같이 설교를 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들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자기 신앙은 오직 성령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알고 또 알고 또 알게 되었으니 우리 아버지가 이제 성령을 이제 오직 의지해서 믿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는 어떤 것도 마음에 주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그 마음속에 심어져서 싹이 나고 이제 자라서 열매 맺는 그런 귀한 믿음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제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왔으니
나오신 분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믿음을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믿음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은 도와주시기를 와 계신데 도와주시기를 너무나 소원하시는데 아버지 각각 자기가 아버지 거절하고 자기 방식대로 믿으려고 하고 그것이 믿음인 거냐 자기 고집을 내세우고 세상 바라고 세상을 아버지 아직도 뒤돌아보는 그런 어리석음을 갖고 있으니 하나님 이것 또한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이 나를 부른다면 내가 어느 곳에 있는지 자기 영혼을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일에 오늘 나를 부른다면 내가 어느 곳에 있을까 정말 그것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주에서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